노아의 때에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죠. 그러나 그 역사조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역사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많은 민족에게 홍수의 설화가 있다고 해요. 확인된 결과로만 한 35개 정도의 홍수 설화가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 호주 모든 대륙에서 다 발견되었습니다. 또 곳곳에서 홍수의 이야기가 담긴 벽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미국 미시간에서 발견된 인디안들이 만들어 놓은 벽화인데요. 저 위에 보면 태양이 있고 온갖 만물이 있고 비가 내려요. 큰 비가 내려요. 그리고 세 번째 칸에 보면 사각형으로 된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배에서 동물이 내려요. 뭐죠? 노아의 이야기죠. 인디안들이 성경을 알았을까요? 그때? 그런데 이들이 완벽한 노아의 이야기를 자기들의 설화로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알고 있다는 말은 노아의 후손들은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더라도 어떻게 그 진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가 탑이 높으면 하늘에까지 닿을 만한 탑을 쌓으면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가 물에서 살 수 있을 거다 해서 아주 높은 탑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진노하더라도 그 진노를 이길 방법을 찾아낸 것. 그게 바로 인간의 역사였어요. 오늘날 종교학에서는요. 종교의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모여서 살다가 그러다 보면 자신들의 팀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종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바벨탑 사건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화에 불과하겠죠. 근데 2010년에 튀르키예에서 발견된 괴베클리 퇴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이에요. 학자들의 연구 결과 기원전 9675년경의 유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집트 문명보다도 4000년 정도 더 오래된 문명이에요. 그리고 2019년에는 괴베클리 태페에서 좀 떨어진 곳에 더 큰 도시의 흔적이 발견되었어요. 이 도시들의 흔적을 연구한 결과 이 도시들이 신전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도시가 생겨나고 나중에 신전이 만들어졌다. 즉 사람이 먼저 모이고 나중에 종교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요. 신전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집들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그 역사적 결과가 밝혀진 거죠. 저는 이 도시들이 어쩌면 노아와 아브람 시대 그 사이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닐까. 고고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만약 노아의 후손들이라면 저렇게 신전을 먼저 만들고 마을을 짓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게 진짜 그 사람들의 유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혹은 홍수 이전의 유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노아 시대에 노아라는 한 사람의 의인만을 남기고 모두를 심판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다시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마치 노아를 부르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역사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이후로는 이 땅에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을 뭐라 부르냐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사는 곳을 옮겨라, 이사해 가라 이 말이 아니죠. 그의 삶의 방식 모두를 새롭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의 방식으로 바꾸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믿음의 새로운 역사는 그야말로 복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된 역사의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아브라함이었을까요? 그 복된 역사의 시작으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유대교의 문헌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그 만든 우상을 깨어 부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다른 신을 섬겼다 이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 역시도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부르신 이유가 우리 안에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택하실 이유가 딱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즉 새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어야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혹은 아브라함이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대신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동생인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갈대아 우르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로 갔어요. 그것도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과 함께 갑니다. 거기에서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합니다. 어쩌면 하란의 죽음이 이주의 이유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요. 그러다가 또 하란이라는 곳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머물렀던 시간이나 하란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어떻게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했다고 말하기 어렵죠. 그런데 왜 오늘 히브리서 성경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이렇게 말할까요? 그냥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결과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간에는 불순종했더라도 어쨌든 가나안에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 안에 그 앞의 시간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제때 따르지 못하고 머뭇거리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했던 그 시간들,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순종했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볼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이런 고민 한 번씩들 다 해보셨잖아요. 죄를 짓고 그 죄로 고민하다 보면, 근심하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왜 부르셨습니까? 이 고민을 한 번씩들 다 해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방법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의 순종을 이뤄내지 못할 거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갈등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다 순종으로 보아주시기 때문이에요. 불순종은요, 갈등하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추상적인 교리에 대해 믿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요, 은혜로 주어진 복의 시대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형태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따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몸은 이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으며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 삶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점점 더 빚어져 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요. 그 말은 우리가 완전한 믿음의 사람에 다다르기까지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할 때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료한 계획을 받지 못했어요.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이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낳을지, 큰 민족을 이룬다면 언제 이루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앞에 어떤 일이 닥쳐올지, 무슨 어려움이 생겨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출발점은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전혀 알지 못하죠. 우리도 앞으로 일어날 일, 우리에게 요구될 것들, 우리가 만나게 될 일, 또 우리가 그 과정에서 포기해야 할 것들, 혹은 우리가 받게 될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죠. 그러나 그 두려움의 벽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세상이라는, 상식이라는 알을 깨고 나와야만 합니다. 그걸 깨지 못하면 죽음에 이를 뿐이에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새가 알을 자기 스스로 안에서 깨고 나오면 새가 되지만 밖에서 그 알을 깨면 후라이가 될 뿐이다. 많이들 하는 얘기죠. 어떤 새들은요, 새끼가 날 때가 되면 절벽 꼭대기에서 혹은 높은 나무 위에서 새를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때 겁이 나더라도 부모의 인도를 따라 뛰어내려야만 부모를 따라갈 수 있어요. 혹은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요? 아브라함은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지식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였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둘 다 결국은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자기에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11장 7절에,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거였어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황상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도, 또 하란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끝끝내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부르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보며 그 신뢰가 점점 더 굳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두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도 순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두려움을 이겨낸 믿음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나는 순종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이 가혹하거나 불합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저거는 차마 저거는 내가 하면 못할 것 같은데 저거까지 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명령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도 이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믿음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을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오시며 이끌어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완전한 순종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걸음 속에서 아브라함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늘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방패였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모든 복된 자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닥쳐온 일들이 감당할 수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 눈을 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사랑하노니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제 우리를 약속하신 곳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얻고자 성찬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이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끝끝내 우리를 주님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님으로부터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 길을 계속해서 걷는 믿음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